저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나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슈퍼맨 같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만 전부이기에 다 아는 것처럼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서 너와 내가 관계를 맺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고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또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어른이 된다는 것은 죄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삶을 인도하는 테두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어코 그 테두리를 벗어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부모를 통해 또 도덕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쾌락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더욱 재밌고 짜릿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른이 되어갈수록 뻔뻔해지기가 쉽습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 죄들을 나이가 들면 어렵지 않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다 그런 거야, 사람의 삶이 그런 거지 하며 자신과 죄를 긍정합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목표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네, 죄를 안 짓고 도덕적으로 순수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영광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착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고 또 죄를 긍정하며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 와서 예수 믿으니 괜찮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상에서 안심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반복하다 보면 뻔뻔해지는 기독교인이 되기 일쑤입니다. 또 교회 오면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성도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은 채 그 죄를 털어내느라 정신없고 바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 성도의 신앙의 본질은 죄를 안 짓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 가운데 두실 이유도 또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어떠한 신비한 경지 혹은 그런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전혀 잘못 읽은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에게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는 성도에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당장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래서 이 땅의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9절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이제 앞으로 25절까지 나와 있는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져 가게 되기를, 그래서 8장이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는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창조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7일 날 안식의 자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가진 모든 생명체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이 먼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의미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또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 먹기 위해 살지만 그러나 먹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먹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쫓아 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사람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과정이고 또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까지는 사람도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아주 쉽고 아주 투박하고 그리고 거칠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그 아담을 볼 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담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토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은 그 토기를 지으시는, 그릇을 지으시는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은 무엇의 형상입니까? 손의 형상입니다. 그 장갑 속에 무엇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기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그 평생의 삶을 통해 많은 넘어짐과 쓰러짐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담아내는 안식에 이르렀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창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갑니까? 사랑하면 내가 없어요. 내가 없습니다. 지금 그녀는 무엇을 먹고 있을까?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 그녀는 무엇을 먹고 있을까? 오직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그 사람만이 가득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서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도록,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네. 너무 쉽지요, 여러분? 네. 에덴 동산 하나님이 그러니 6일 날에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네가 무슨 일을 좀 해라 라고 종으로 부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십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먹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먹어도 되고 먹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왜 우리가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안 주셨으면 좋지 아니한가? 왜 하나님은 굳이 만들어서 사람을 이토록 고생을 시키고 뺑뺑이를 돌리는가? 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원망입니다. 네, 우리 채아가 왔어요. 아이고 이뻐라. 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금지를 두셨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들어 두셨다는 말입니다. 흙으로 빚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반대의 자리,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서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페시하야, 그 생명의 호흡을 사람에게 주셔서 산혼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직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이 호흡에 있다, 코에 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담아내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담아내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거 먹지 마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지? 대체 이유가 뭐야? 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지? 대체 왜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지점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굳이 먹지 말라는 그게 참 아름답고 탐스럽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먹게 되는 게 아니죠. 먹습니다. 먹어버려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먹어도 된다는 눈에 보이는 유혹을 따라서 사단의 거짓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때 아담에게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무엇을 담는 그릇이었던 아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 말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사단의 거짓 생명과 거짓 성품을 본연적으로 받고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비가 사탄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말대로 따라 행한다. 너희는 오직 거짓과 죽음뿐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받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마귀의 생명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뿐입니다. 자신의 이 처참한 지경을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자리에 두십니다. 내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사실은 없다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신 것은 이거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먹지 말라는 말씀. 왜 먹지 말라고 하지? 라는 그 금지의 말씀이 사실은 내가 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사실은 내게 하나 주지 아니한 그 금지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먹지 않게 될 때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금지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너 죽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셨을 거야. 먹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무엇이 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게 하시는 거였어요.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에겐 돈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에겐 명예를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에겐 이것들을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주지 않은 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금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피조물에서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그 자리에 두시고, 또 아담은 범죄하여서 그 아담의 생명이 온 인류 안에, 우리 모두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이,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아직 나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실 때에야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그 악함이, 아담의 그 첫 생명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 구원의 법칙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악을 아는 존재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너 이거 먹지 마,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먹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유하 채아가 이 자리에 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하 채아의 엄마 아빠가 유하 채아에게 이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야 안 해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할 거예요. 저는 맨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합니다.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부모가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럼 이 아이에게 그거 못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목적입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이 아이가 법을 알아서 옳고 그름을 잘 배워서 언젠가 스스로 일어나고 그것을 극복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죄 짓지 마,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는 이유, 너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죽어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맞짱을 뜰 수도 있는 위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침내 알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이제 19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실패했어요. 넘어졌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계획은 이제 소망이 없고 끝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는 그 약속은 여전히 폐기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여전히 고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끝났네. 야, 저 인간 실패했네. 야, 이제 하나님 계획이 끝났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그 창조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내 안에 가득 찬 것은 마귀의 생명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붙들어내셔서 이 땅의 그 창조의 이야기, 그 창조의 계획을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아담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의 자식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빚어가고 바꿔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영광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성경이,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 다 죄인이야. 예수 믿고 죄 짓는 거지. 여러분,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최대한 착실하게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고 뻔뻔하게 살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내가 죄를 알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요, 또 어른이 되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인간이야 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어서 도저히 하나님께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겠어요 라고 자기 스스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나를 붙들어서 그 죄를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죄를 알지만, 죄를 짓지만, 그러나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조금씩 의를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로마서 6장부터 이어지는 6장, 7장, 8장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이야기의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희생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 아담의 죽음인 것을 깨닫고,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죽음 속에서 이미 상처받고 깨어지고 아픈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분명히 난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내가 어디 안에 살아갑니까? 그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육체라는 껍데기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이 세상의 죄악과 연약함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그런 그릇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분명히 내 안에는 변화된 생명이 있고, 분명히 내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증거가 있고, 분명히 내 안에는 말씀이 있는데 내 육체의 껍질로 말미암아 도무지 그것을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로마서 7장에 보니 내 안에 선을 행하는 원함이 있으나 여러분, 내 안에 악이 함께 있어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 나를 놓아두셔야 되는데 왜 나를 이런 육체 가운데 두셔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실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연약함과 죄를 알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말씀을 선택하고 또 나를 유혹하는 그 죄악의 선택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여러분, 죄악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결국 평강과 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은 내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 같고 죽음인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좋은 의와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어느덧 내가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우리의 육체 껍데기를 고스란히 남겨두시는 겁니다. 저절로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붙들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상황을, 죄의 유혹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술자리가 없게 해주십시오. 술자리가 없습니까? 더 많은 유혹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시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시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그 유혹에 쓰러지도록 여러분을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넘어짐과 쓰러짐 속에서 여러분 그 고통을 맛보고 그 고난을 맛보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의의 백성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과 영광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 나의 방법과 나의 길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방법을 쫓지 않는 사람, 아담은 실패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제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내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잘해, 그럼 내가 예수를 줄게. 기도 열심히 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예수 허락해 줄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미 예수를 주고 시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연약하고 이 역경의 삶을 이겨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못합니까? 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왜 드러나시기가 어려울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내 육체의 껍데기가 너무 두껍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이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고 들어오신 예수가 나의 밖에 드러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나의 이 껍질을 뚫고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할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는 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평화롭고 아름답고 내 안에 평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가는 길이 도리어 나에게 가시요 아픔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맛도 보고 의의 맛도 보아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의를 선택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성숙한 인격의 어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죄를 안 짓는 어린 나이의 신앙의 소리를 남겨두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죄 짓는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무너질 것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혼내시면 담대하게 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렸다고, 하나님께 좀 혼났다고 움츠러들 필요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아들 때리고 나면, 여러분, 아들이 기죽어 있는 모습 보면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혼나도 아빠 하고 찾아오면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혼내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사탕도 주시고 그리고 위로도 주시고 평강과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죄를 안 지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과 모세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빚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다니엘은 죄를 안 지었잖아요. 다니엘은 죄를 지었다는 말이 성경에 정말로 안 나옵니다. 네, 놀라워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주변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 외에 다니엘에게 그 어떠한 소망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그리고 죄는 반드시 허락되어 있습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은 여러분을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로 빚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영광은 시험을 잘 보는 겁니다. 시험을 잘 보면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날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는 것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숟가락이 좋으면 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그죠? 여러분, 시험을 잘 보고 불을 잘 이어받은 사람들이 결국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한계를 넘는 겁니다. 그 자기 한계가 무엇입니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죄를 있는 힘껏 지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시험 잘 보고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광입니다. 죄를 지어도 악을 범해도 처벌받지 않고 법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영광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광입니까?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인생의 이 존재의 연약함과 그리고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이 남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 하늘의 영광을 빚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 없이, 이 세상의 권력 없이 사랑을 살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이 땅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조양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네, 누가 계십니까? 오징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들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루하고 별 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청춘의 영광을 잃어버린 볼품없이 늙어버린 몸, 그리고 허망한 인생이 보여지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할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남루하고 늙어가는 모습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낼 하늘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세상 것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대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도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마시고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과 빛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물어볼 것입니다. 진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찾아와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한 하루하루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내는 개척의 길이 되어줘야 합니다. 나 예수 믿어! 말만 그럴듯하면서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길의 하루하루의 길과 그 삶의 궤적이 하나님의 길을 나타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를, 여러분에게 나도 그 길을 함께 걷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담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늙어가고 볼품없고 쪼그라들고 마음도 몸도 싸그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니 교만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영광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알고 죄를 지어도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영광을, 그 생명의 길을, 그 말씀을 하나님 맛보고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